호세아서 구약 호세아 7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또한 에브라임은 심장이 없는 어리석은 비둘기 같아서 그들이 이집트를 부르며 아시리아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 내가 그 그물을 그들 위에 쳐서 하늘의 날짐승같이 그들을 떨어뜨리고 그들의 회중이 들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그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하였은즉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내게 범법하였은즉 그들에게 파멸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을지라도 그들이 나를 대적하여 거짓말을 하고 침상에서 울부짖을 때에도 자기 마음을 다하여 내게 부르짖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곡식과 포도즙을 위에 모이고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의 팔을 싸매어 강하게 하였을지라도 그들이 해악을 꾀하여 나를 대적하는도다. 그들이 돌아오나 지극히 높은 이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니 그들은 속이는 활 같도다. 그들의 통치자들은 자기들의 혀를 날뛰게 하였으므로 칼에 쓰러지리니 이것이 이집트 땅에서 그들에 대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우리 오른쪽에 있는 말씀 함께 큰 소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아멘. 3장 1절 말씀.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이비인후과 의사에게 많은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진료를 받아왔습니다. 그날도 두 분의 목사님이 연이어 이 이비인후과를 찾아서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두 분 다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성대를, 이 목을 너무 심하게 사용하여서 성대에 무리가 와서 치료를 받으러 온 겁니다. 첫 번째 목사님에게 이 의사가 처방을 합니다. 목사님, 성대에 무리를 주지 않도록 설교를 하실 때 목소리를 낮추고 말씀하시고 찬송가는 가급적 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목사님에게 또 의사가 처방을 내립니다. 목사님, 성대에 무리를 주지 않도록 설교 시간을 대폭 줄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송가도 짧은 것으로 부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진료가 끝난 후에 옆에서 이를 지켜본 간호사가 궁금해서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제가 볼 때 두 분의 증세가 똑같은 것 같은데 왜 처방을 다르게 내리셨죠?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두 번째 목사님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거든. 감 잡았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 담임 목사 보고 설교 짧게 하라는 이야기를. 자, 타협하고 그 결과 타락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뒤집지 않은 납작한 뭐라고요? 빵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뒤집지 않으면 타게 되고 쑥같이 거머져서 먹을 수 없어서 버려야 되는 그런 것을 말하죠. 쓸모없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아주 이 표현이 재밌어요. 심장이 없는 어리석은 비둘기다. 근데 이게 개역성경에 보니까요, 앞에 중요한 단어인 심장이 없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냥 어리석은 비둘기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7장 11절을 한번 같이 봐주십시오. 또한 에브라임은 심장이 없는 어리석은 비둘기 같아서 그들이 이집트를 부르며 아시리아로 가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Without hurt, 심장이 없는 silly dove, 어리석은 비둘기다. 심장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감정이 없다, 느낌이 없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살면서도 아무 느낌이 없다. 매우 위험하죠. 그 다음에 감정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없다는 말이냐? 지성이 없다. 여기 heart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라고 다른 곳에 번역이 됐어요. 마음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지성, 깨달음이 없다는 이야기. 도대체 하나님을 그렇게 불순종하고 거역하며 살면서도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내 삶의 모양이 왜 이 모양이지?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역하며 불순종하며 살지?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 깨달음, 느낌, 감정 그런 게 전혀 없다 그 말이에요. 아니야, 이대로 살아서는 안 돼. 나는 돌이켜야 돼. 나는 바로 해야 돼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가슴이 없는 어리석은 비둘기라는 말은 그런 의지가 없는 백성들이다. 느끼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돌이키려는 의지도 없는 정말 속 터지는 그런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생각이 조금은 일어났지만 바른 방법으로 빠져나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법으로 빠져나오려고 하는, 도움이 필요한 것을 아는 것은 맞는데 어디로부터 그 도움이 오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엉뚱한 데 가서 도움을 구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가슴이 없는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에 마땅히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어디로 가서 도움을 구하느냐?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집트에게 도움을 구하니까 이집트가 전혀 도움을 주지 않으니까 엥? 하고는 어디로 올라가는가? 북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아시리아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게 뭐예요? 멍청한 거예요. 도움이 아시리아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고 이집트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도움을 의지해야 되는데 잘못된 것은 깨달았어요.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그랬는데 엉뚱한 데다가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스라엘 북왕국은 주전 722년 아시리아의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망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데다가 도움을 구한 결과입니다. 도움을 준 게 아니라 그들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심장이 없는 어리석은 비둘기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어리석은 이 비둘기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비둘기라고 할 때 그 첫 번째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어리석은 비둘기의 특징이 뭐냐, 심장이 없는 어리석은 비둘기의 특징 첫 번째는 뭐냐,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빼앗아 가도록 그냥 멍청하게 허용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이 어리석은 비둘기에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심장이 없는 어리석은 비둘기는 자기 새끼를 누가 가져가는데 못 가져가게 하고 막아야 되는데 그대로 침묵하고 바라보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비둘기에게 있어서 새끼 비둘기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까? 여기 부모님들, 여러분의 자녀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죽기 살기로 막을 거 아니에요? 그냥 빼앗아 가도록 침묵하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심장이 없는 어리석은 비둘기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비둘기의 모습이 오늘날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심장이 없는 어리석은 비둘기 같은 성도들이 세속적이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동화되고 하나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값지고 소중한 것들이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사라지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멍청하게 지나가 버리고 마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돈보다 귀중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출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다 빼앗기는데도 불구하고 멍청하게 쳐다보고만 있는 것, 다 잃어버리면서도 아무 느낌 없이 멍청하게 있는 그 모습이 세속적이고 타락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내 양심과 순수한 신앙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름답고 친밀한 이 놀라운 교제도 사라지고 내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변화시키는 소중하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면서도 그 귀한 것들을 잃어버리면서도 아픔조차 느끼지 못하고 그냥 지나버리는 그런 타락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리켜서 심장이 없는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어리석은 비둘기의 특징이 뭐냐, 자기의 보금자리를 빼앗기고도 슬퍼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 자기의 보금자리를 빼앗겼으니까, 자기의 집이 없으니까 이리저리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기에게 집과 같은 그 소중한 교회를 빼앗기고도, 그래서 방황하면서도 슬퍼하지 않고 별일 없는 것처럼 지나가 버리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에게 소중한 귀중한 집과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의 보금자리와 같은 곳입니다. 이 교회를 빼앗긴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일생일대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교회 생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영과 진리로 경배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변화되는 이 보금자리를 가볍게 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인 비둘기는 이거 다 빼앗기고도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방황하고 있어요. 정해진 보금자리가 없어요. 오늘은 이 교회에 갔다가 내일은 저 교회에 갔다가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교회에 갔다가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어떻게 할까, 이렇게 방황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물론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변질되고 잘못된 거 사실입니다. 목사도 잘못되어진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잘못되고 변질되고 나빠 있는 교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보금자리와 같은 교회를 결코 소홀히 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홀히 여기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타협하고 변질되고 타락하게 되면 이 신앙의 보금자리를 귀한 것으로, 소중한 것으로, 값진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교회를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아까 점심을 먹으면서 우리 강병 부형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 되셨는데 유재춘 목사님이라고 아주 강직한 분이 있어요. 이분은 주일날 예배 빠지는 것을 엄청 공격하시는 분인데, 주일날 예배 빠지고 놀러 가거나 여행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다리 몽둥이가 부러져야 되고 비행기 타고 가다 비행기가 뚝 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정말 그렇게 설교를 해버렸어. 그랬는데 그 교회 교인의 동생이 경주에서 포항으로 가다 보면 이렇게 확 꺾는 데가 있어요. 그거 위험해요. 제가 늘 운전하지만 거기서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 목사가 저주를 해서 죽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 목사님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목사님이 땅 부자다, 목사님이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둥 헛소문을 퍼뜨리면서 고약한 마귀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일날 여행한다고 비행기 안 떨어집니다. 다리 몽둥이 안 부러집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비록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모이는 일, 내 신앙생활의 보금자리인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심장이 없는 어리석은 비둘기의 특징은 뭐냐? 사냥꾼이 쳐놓은 그물 속에 쉽게 걸려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장이 없는 어리석은 비둘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리저리 방황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방황하다 보면은 그물을 쳐놓은 사냥꾼의 그물인데, 그게 마치 자기 집인 줄 알고 그 그물 속에 빠져 들어가 가지고 스스로 자폭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이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리저리 방황하는 그리스도인은요, 결국은요 사냥꾼의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집이 있는 거 감사하지 않아요?
교회도 감사하지 않은 모양인데. 여러분 집 있는 거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해요? 아이고 별로 감사 안 해요. 집 있는 거 감사합니까?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나를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이 있는 내 보금자리가 있다고 하는 거 얼마나 귀한 겁니까? 첫째, 방황할 필요가 없어요. 보금자리가 있으니까, 가족들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함께 격려하고 세워주는 가족들이 있으니까 방황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주일 아침이 됐는데 어느 교회에 갈까? 방황하지 아니어도 되는 거 감사하십시오. 방황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이 교회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자체의 진리를 선포하지 않거든 다른 곳으로 가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교회로 가십시오. 진리를 전하는 교회로 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교회로 가십시오. 그러나 이 교회가 그렇지 아니하다면 여러분은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삶과 여러분의 생명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구경꾼 되지 마십시오. 관망자 되지 마십시오. 참여자가 되십시오. 함께해서 섬기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집을 하수생처럼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집에 와서 밥만 얻어먹고 가는 거예요. 대신에 월급 또박또박 갖다 주고. 여러분, 집은 하숙집이 아닙니다. 사랑과 이해와 섬김과 돌봄과 서로 세워주는 그런 애착으로 세워지는 곳이 가정입니다.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숙집이 아닙니다. 그저 일주일에 몇 번 와서 설교 듣고 아멘 몇 번 하고 그냥 알아서 헌금 좀 하고 그리고 돌아가는 하숙집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보금자리요, 여러분의 가정과 집과 같은 곳이 교회입니다. 사랑을 쏟아야 될 것이고 열정을 쏟아야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쏟아야 될 곳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배 전에 저기 앉아 있으면서 눈에서 좀 눈물이 나오려고 울적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자매하고 강자매를 생각하면서 둘 다 안 믿는 사람하고 살면서 그렇다고 해서 가까운 데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강자매는 영 먼 데서 오면서 남편의 지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 긴 세월 동안 30년 이상 변함없이 이 교회에 나오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섬기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다른 자매들처럼 많은 분들의 격려를 받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칭찬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인정을 받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 것 저런 것 아무 상관없이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게 되었고 이 교회를 통해서 침례에 순종했고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믿음을 지켜왔기 때문에 오직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꼬박꼬박 오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정말 마음에 울컥하게 감사를 드렸습니다. 정말 하찮은 이유를 가지고 교회 생활을 그만두고 때려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쉽게 교회를 떠나고 포기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기 두 자매를 생각해 보니까 정말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물론 우리 윤갑사님이나 여기 김규순 자매나 이런 분들이야 남편의 지원도 있고 다른 분들이 알아주기도 하고 되게 뭐 칭찬도 해주고 뭐 인정도 해주고 그렇지만 사실 두 분은 그렇지 않거든요. 예. 나는 식사당번 못해요. 그렇게 할 만한데 그래도 때가 되면 자기 차례 돌아오면 섬기는 모습을, 여러분 진희선 자매 위해서 기도 많이 좀 해주십시오. 건강도 그렇게 좋지 않은데 남편이 지금 직업이 없이 집에 있어서 혼자 돈을 벌어서 가정을 꾸려나갑니다. 쉽지 않은 삶이에요. 도대체 이런 환경 속에서 내가 교회에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교회를 귀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내 신앙의 보금자리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곳을 떠나 방황하면 여기 나온 대로 사냥꾼의 올무에 걸려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이, 혹은 어리석은 자가 교정을 받으려고 착고를 차러 가는 것 같이, 마치 새가 빨리 올무에 들어가되 그것이 자기 생명을 노리는 줄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으니라. 여러분, 만약 우리가 타락한다면 이 어리석은 비둘기의 모습을 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렴풋이 내 삶의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을 짐작합니다. 그래서 어찌할꼬 하고 당황해서 피할 길을 찾아봅니다. 그래서 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피하는데 피난처이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법과 잘못된 자리와 잘못된 대상에게서 도움을 구하는 어리석음을 보이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려워지자 이집트를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남쪽의 이집트가 그들을 도울 수 없음을 깨닫자 이제는 북쪽의 아시리아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뭐냐?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위한 자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집트가 자리하고 있었고 아시리아가 자리하고 있었고 그 외에 다른 나라들이 자신을 돕는 도움의 대상으로 자리 잡고 있었지만 그 마음에, 그 자리에 하나님을 위한 자리는 없었어요. 오늘은 이집트로 향했고 내일은 아시리아로 전전하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심장이 없는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결국은 마침내 사냥꾼의 올무에 갇혀버린 그런 모습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냥꾼이 쳐놓은 미끼를 마치 자기가 서 있어야 될, 자기가 들어가서 생활해야 될 보금자리요 집인 줄 알고 들어가 가지고 결국은 자신의 삶을 망치고 마는 이 비참한 모습, 그게 바로 심장이 없는 어리석은 비둘기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도움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기보다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이러한 철학 저런 철학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도 하나님을 향해 도움을 구하지 않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여기에 참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참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든지 그분에게만 도움을 구하는 지혜를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도움이 줄 수 없는, 도움이 될 수 없는 그런 것들에게, 아니 오히려 우리를 올무가 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망치게 하는, 그런데 도움을 구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연한 도움을 하나님께 구하는 대신에 자기의 철학과 잔재주와 잔꾀를 부리면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마침내는 사냥꾼의 올무에 걸려들고 맙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오는도다.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께로부터 오는도다. 어떤 소년 하나가 돼지몰이꾼이 도살장으로 돼지를 몰고 가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해가지고 유심히 잘 관찰을 하였습니다. 이 돼지몰이꾼이 얼마나 돼지들을 도살장으로 잘 몰아가는지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여러분, 도살장이 어떤 곳인지 아시죠? 잡아 죽이는 대로 끌고 가는데 너무너무 돼지들이 잘 따라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너무 잘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돼지몰이꾼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아저씨, 어떻게 해서 이 돼지들을 다 여기 도살장까지 끌고 왔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몰이꾼이 웃으면서 소년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 뒤를 보라. 보니까 길에 콩들이 쭉 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콩을 주워 먹는 재미로 돼지들은 도살장까지 끌려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스스로 망치게 하는 콩,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망하고 스스로 죽는 줄 모르면서도 그거 먹는 재미로 졸졸졸졸 따라가는 그 콩이 여러분에겐 무엇입니까? 출세입니까? 명예입니까?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겁니까? 주의하지 않으면 사냥꾼이 쳐놓은 미끼, 사탄의 함정 속에 빠져들어가 어느새 삶의 파멸의 자리에 서 있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심장이 없는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우리는 행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 본문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요, 13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하였은즉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내게 범법하였은즉 그들에게 파멸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을지라도 그들이 나를 대적하여 거짓말을 하고. 여기 나를 버리고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새들이 그들의 둥지를 버리고 떠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새가 둥지를 떠나면 어떡합니까? 양이 양우리를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자리에서 그들을 구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거짓말로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했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자기 방어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올 생각은 안 하고 수많은 간교한 거짓말을 들이대면서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 마지막 결과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북왕국이라는 존재가 사라지는 것. 아무 일도 없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산하십니다. 여기 14절을 보십시오. 침상에서 울부짖을 때에도 자기 마음을 다하여 내게 부르짖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곡식과 포도즙을 위해 모이고 나를 거역하는도다. 여기 울부짖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만이 나의 진정한 도움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외쳐댄 것이 아니라 단순히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크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어찌하든지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그 생각만 가지고 부르짖는 거예요.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자기 마음을 다하여 내게 부르짖지 아니하였다.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은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이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들은 곡식과 포도즙을 위해서 모였다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우상들의 신전에 모여서 우상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결국 뭐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철회하고 우상들의 신전에 모여서 우상들에게 도움을 구했다. 그것을 곡식과 포도즙을 위해서 모였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합니까?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들이 갈 때에 내가 그물을 그들 위에 쳐서 하늘의 날짐승같이 그들을 떨어뜨리고 그들의 회중이 들은 대로 그들을 추적하래. 징계하리라. 여기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추적하리라. 어디로 가는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어떤 곳에 주저앉아 있는지, 어디에 도움을 구하러 가는지 내가 끝까지 따라가서 추적하리라. 그 다음에 징계하리라.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추적해서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바로 잡으려는 하나님의 애정과 하나님의 관심의 표현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철회했습니다. 그 정도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릴 만한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시겠다. 그래서 그들을 떨어뜨려서 심판해서라도 내가 그들을 징계함으로 그들을 돌이키게 하리라. 여러분, 징계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애정과 하나님의 관심에서 나온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징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13절에 보면은 구속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온다는 뜻입니다. 내가 그들을 징계해서라도, 내가 값을 지불해서라도 다시 사와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다시 그들을 사와서 그들이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데려다 놓으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요, 긍휼입니까?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 하나님의 포기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의 한 예를 볼까요? 사울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더 이상 사울을 어찌할 도리가 없어서 사울을 포기합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사탄의 사로잡힌 자가 되어서 온갖 악을 행하다가 마침내 전쟁터에서 죽게 되는데, 웬 놈의 목숨이 그렇게 모진지 제대로 죽지 않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데도 안 돼가지고 딴 사람이 와서 죽여주는 끔찍한 비극을 맞이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의 한 예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적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간음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인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추적해서 징계하셔서라도 그를 돌려서 제자리에 갖다 놓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관심이요 애정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나 더 이상 이제 상관 안 해, 나 너 포기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도록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때가 늦기 전에 뒤집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쓸모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심장이 없는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아무 느낌이 없는 사람처럼, 아무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아무런 의지와 지성이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내 마음이 움직여지고 감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향하여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심장이 없는 비둘기처럼 계속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목적도 없이 무의미한 삶을 살면서 방황하는 삶을 계속했는데, 여기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그들의 팔을 싸매어 강하게 하였을지라도 그들이 해악을 꾀하여 나를 대적하는도다. 그들이 적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힘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적들과 짝짝꿍해서 나를 대적하는도다. 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가지고 범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의 부유함을 가지고 방탕함과 사치를 위해서 낭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는데, 물질을 주셨는데, 재능을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지 않고 낭비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현재 살아가는 모습은 심장이 없는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추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방황하는 성도들을 계속 추적해서 징계하셔서라도 그를 바른 자리에 되돌려 놓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16절에 나오는 속이는 활입니다. 앞부분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들이 돌아오나 지극히 높은 이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니
그들은 속이는 활 같도다. 이 속이는 활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화살을 날릴 수 없는 활을 의미합니다. 잘 정비되어 있지 않고 너무 낡아서 화살을 목표물에 맞출 수 없는 쓸모없는 활을 가리켜서 속이는 활이라. 활 모양은 갖추고 있는데 이게 화살을 날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살을 날린다 하더라도 엉뚱한 데로 날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하죠? 그 화살 쏘는 경기 대회를 양궁 대회 하는데 그 양궁을 관리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얼마나 섬세하게 돌보는지, 얼마나 그 활을 챙기는지. 왜? 약간의 빈틈도 화살이 엉뚱한 데로 날아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활을 잘 관리합니다. 화살을 쏘는 사람이 활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을 잡은 모든 사람들은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활 시위를 당기는 것입니다. 그럼 그 화살은 똑바로 날아가야 되는데 엉뚱한 데로 날아가 버리고 말아서 활 쏘는 자의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목표로부터 빗나가고 마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 대하여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 대하여 목표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삶에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무런 목적도 없이 아무런 의미도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기대와 목표와 목적에 따라서 이 땅에 태어나신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말을 하더라도 듣지 마십시오.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대와 목표와 목적을 끌어안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거 아멘 잘 안 하네요. 아멘. 아이고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이 아니요. 여러분이 얼마나 귀중한 분인지 아십니까? 이 지구상에 여러분 혼자만 살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구원받을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아야만 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여러분 한 사람만을 위해서도 죽게 하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들이고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커오는 성장 과정 속에서 부모로부터 인정을 못 받았다든지, 친척으로부터 인정을 못 받았다든지,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았든지 간에 그거는 절대적 기준이 아닙니다. 절대적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육 헌장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건 틀릴지 모르지만 여러분과 저는 세계 선교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다시 거듭나게 됐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한층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됐어요. 아니, 구원받지 않았을 때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는데 다시 태어나고 나니까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건강하냐, 내가 얼마나 나이가 젊으냐, 그런 거 상관없고 내가 얼마나 재능이 있느냐, 그런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존재요,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존귀한 존재다, 의미 있는 존재다. 그것을 항상 잊지 말고 사십시오. 그거 딱 붙들고 살면 절대 우울증 안 걸려요. 여러분, 우울증이 뭐예요? 자기가 자신을 비하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거예요.
너는 쓸데없는 인간이야, 가치 없는 인간이야, 의미 없는 인간이야,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인간이야, 빨리 죽어. 왜 지체하는 거야? 빨리 가서 죽어. 그게 우울증이에요.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바로 살고 있으면요, 말씀 제대로 붙들고 살면 우울증 걸릴 일이 없어요. 뭐 목사님들 중에도 우울증 걸린 사람이 있는데 그건 말씀 안 붙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말씀의 권능을 믿습니다. 살아있고 능력이 충만하다고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능히 나를 붙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우울증 걸려요? 사람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고, 사람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뭐라고 말했든지 간에 신경 꺼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요 참이에요. 흔히 애들 보고 너 참 되게 못생겼다, 너 정말 되게 못났네, 그런 소리들 함부로 하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그럴 때 뭐라고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걸작품을 두고 그런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시편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말씀합니다. 신기하고 묘하게 창조해냈는데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지 일일이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고 말씀했어요. 그런 존재를 두고 왜 까불어? 왜 그런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거예요? 뚱뚱하든 날씬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건강하든 약하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요, 하나님의 걸작품 인생을 살고 있다. 다시 태어났을 때도 하나님이 새로 지으셨다 했어요. 그러니 이거는 대단한 존재예요, 여러분. 그래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우리에게 이 허무한 철학을 심고 있는 자가 누구냐? 사탄이란 이야기예요.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대해 아무런 기대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 아무런 목표도 갖고 있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 원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기대가 큽니다. 기대가 큽니다. 최지연 자매에 대해서도 하나님 엄청 기대가 큽니다. 정말 한 분 한 분이 다 그래요. 아멘. 기죽지 마세요. 그 스가랴서 말씀에 보면은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 쉽게 표현하면 그 내용이 뭐냐면 기죽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쉽게 풀어서 그 내용을 설명하면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죽지 말아야 될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인하여 기뻐하는데 환장할 정도로 기뻐한다. 좀 쉬운 말로 표현하면 환장할 정도로 기뻐한다. 여러분, 누구를 환장할 정도로 좋아한 적 있잖아요. 없는 것처럼 또 가만히 있는 거 봐봐. 나는 내 안에 환장할 정도로 좋아했었어요. 그러니까 보고 싶잖아요. 보았는데 또 보고 싶고, 돌았으면 또 보고 싶고.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또 보고 싶어 해요. 우리로 인해서 기뻐하는데 환장할 정도로 기뻐하신다. 우리의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 그대로를 기뻐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기죽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요, 땅의 소금이로되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밑에 밟힌다. 유대인들의 관습 중에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범죄하면 그 사람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집회를 가지는 유대인 회당 문 앞에 들어눕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나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입니다. 나를 밟고 지나가십시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려져 가지고 밟힌다.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기회,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이 사람들의 발에 의하여 밟히는 삶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서 맛을 내는, 그리고 부패를 막는 조미료와 방부제와 같은 역할을 제대로 하는 삶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뒤집지 아니한 납작한 빵처럼 쓸모없는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같이 맙시다. 멍청하기 짝이 없는, 가슴이 없는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살다가 주님 앞에 같이 말고, 속이는 활처럼 하나님의 기대와 목표를 저버리고 내 멋대로 낭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제가 4주 동안 기는 동안에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을 주셔서 오전 오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래간만에 구약 성경, 그것도 잘 듣지 못하는 호세아서 말씀을 들으셨죠? 마음속에 새기시고 제가 없는 동안 뒤집지 않은 납작한 빵처럼 살지 마십시오. 보금자리에 귀한 줄 모르고 가슴 없는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이 보금자리를 소홀히 여기며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 최자매가 목사님 이제 한 4주 동안 못 뵙겠네요. 그래서 나 교회 안 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 그게 뒤집지 않은 납작한 빵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전하는 주님이 중요합니다. 제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없는 동안에도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선포될 것입니다. 어쩌면 세련미는 저만큼 없을 수도 있고 노련미가 저만큼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50년 가까이 설교했으니까 10여 년 혹은 짧게 설교한 사람들에게는 그만한 노련미와 세련미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말씀의 권능은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없는 동안 모이기를 힘쓰시고 말씀을 잘 경청하고 말씀 앞에 바른 응답을 보이는 한 분 한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